말씀의 제목이 만물을 새롭게인데요. 새해가 되면 많은 것을 기대하죠. 바뀔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큰 변동 없이 산 사람도 새해가 되면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서 잘 되기를 원하죠. 또 잘 돼야죠. 우리나라 속담에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월에 속아 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크게 변하지도 않고 바뀌는 것도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서 세월에 속아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에 걸맞게 우리 성지교회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새해에는 왠지 모를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그런 기대감,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들이 더 또렷해지고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더 다가오고, 또 그것들을, 그 구체적인 것들을 입으로 함께 나누고 또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람들은요, 시간을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간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언어가 대부분 미래에 대한 언어보다는 과거에 대한 언어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표현 형식이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삶을 살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 육신적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들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원래 왔던 자리로 갔다. 이것이 시간을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생각의 표현입니다. 아프리카의 언어들은 이런 언어들이 많다고 합니다. 돌아가셨다 같은 언어들이죠. 어느 곳에서 있었고 왔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 것. 이것이 시간을 뒤로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고, 더운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언어적 습관이 두드러진다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똑같은 한 해를 맞이하면 어린아이들은 떡국을 10그릇 먹고 나 10살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이를 많이 먹고 싶어 합니다. 빨리 먹고 싶어 하죠.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드시면 떡국을 한 번 더 먹는 것이 부담스럽고,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되었나? 라고 생각하시게 되죠. 똑같은 새해인데 어린아이들은 그 시간이 오는 것이 즐겁고 한 살 먹는 것이 즐겁습니다. 똑같은 새해인데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른들은 그 한 해 오는 것이 좀 아쉽고, 한 해가 가는 것이 좀 서운하고, 한 살 더 먹는 것이 좀 아니었으면 이렇게 생각이 들죠. 12월 31일 날 맥주집에 가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시간에는 안 가보셨을 건데요. 12월 31일 저녁 12시 정도에 화정이나 이런 맥주집에 가보면 아이들이 긴 롱패딩을 입고 맥주집 앞에서 이렇게 서로 모여서 막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니까 가보시지 못했겠지만 저도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고3 이번에 졸업한 친구. 자기 딸도 똑같이 롱패딩을 입고 막 맥주집 앞에 서 있었다. 왜 서 있나 봤더니 12시가 땡 하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그 맥주집 안으로 들어간다. 네.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신다는 맥주를. 네. 그래서 12월 31일 12시가 되면 롱패딩을 입고 추우니까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12시가 땡 하면 쫙 보여주고 그러는데요. 어른들에게는 이것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어른들에게는 그냥 웃고 이렇게 재밌는 일이지만, 그 아이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12월 31일 저녁 12시 넘어가면 성인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의 딸도 주민등록증을 다 보여주고
새벽 4시까지 술집에 있다가 이렇게 인사불성이 돼서 왔다 그래. 똑같은 새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새해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임팩트나 이벤트로 다가올 수 있죠.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는 해가 그렇고 19살이 20살이 되는 해가 그렇고 20살이 30살로 바뀌는 해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해 시간이라는 건 똑같은데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맞이하는 시간을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시간으로 느끼고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참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많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시간이 뒤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간은 가만히 있고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새롭게 한다라는 이 말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는 형용사, 하나는 동사. 형용사라는 건 상태나 크기나 모양, 이 형용사를 설명할 때 성, 상, 크, 모, 색 제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영어 배울 때 이렇게 배운 건데요. 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형용사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나 상태나 색깔이나 이런 거예요. 동사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두 가지.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아나메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새롭게 하다라고 할 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새롭게 하다, 새롭게 하다인데 요 말을 그대로 붙여서 번역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새로워지는 것을 새롭게 하다. 새로워지는 것이 새로워지다. 이런 의미예요. 똑같은 말 아니야? 맞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대학에 보면 새로울 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롭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써요. 새롭다, 새롭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쓰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이 새롭게 되는 이유는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새로워진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만물이 시간이 지나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그대로 있는데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걸 새롭게 만들어서 이게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다. 이건 원래 새롭지 않은데 새롭게 하시는 분이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워졌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게 아니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났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를 보고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새롭게 된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대로 한 것인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즉 새 것, 새해, 새롭게 하다라는 건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새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이게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새해를 맞이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이 시간을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해로 받아들이면 이게 새해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가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변했지만, 내가 거듭났지만,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그 물건에, 그 어떤 시간에, 그 어떤 형태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새롭게 하시는 분이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새롭게 하시는 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새로워졌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 것이 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졌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며 새롭게 된지 모르겠는데요. 맞죠? 그분 없이 나 혼자선 새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없이 나 혼자 새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나만을 바라보면 새로운 사람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우리가 새롭게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새롭게 된다를 그렇게 말합니다. 새롭게 된다는 건 두 가지가 변하는 것이죠. 변화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외모가 바뀌어야 되고, 즉 껍데기가 바뀌어야 되고, 외형이 바뀌어야 되고, 내면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목욕을 합니다. 저도 했습니다. 송구영 씨님이 끝나고 목욕을 했어요. 새해니까 목욕을 하자. 그리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요, 겉껍데기 떼뱉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변화라는 게 사람은 겉모습으로 변화를 먼저 보여주려고 합니다. 큰 것을 바랄 때, 과거를 내가 떨쳐버리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 때 사람들이 하는 큰 결심이 뭔지 아시죠? 머리를 빡빡 깎는 겁니다. 머리를 팍팍 깎아요. 그러면 과거의 것을 떨쳐버리고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새롭게 됐다, 변화했다의 출발은 심령이, 즉 내면이, 마음이 먼저 변화되는 것을, 이 마음이 변한 다음 겉모양이 변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 그게 진짜 변화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변하고 겉이 변하는 것. 겉이 변하고 속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제가 넥타이를 맸습니다. 잘 안 매는데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입고 주일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평일에는요 잠바 입고 있습니다. 슬리퍼 신고 있습니다. 겉모양을 변하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오시고 하니까 잘 보이고 싶어서 겉껍데기를 좋은 걸 입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변했다는 건 마음이 변하고 겉모양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안입니다. 보이지 않는 안이라고 말씀하시죠.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인은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 물건을 마케팅할 때 정말로 중요한 건 something now입니다. 그리고 change, 변화, 도전, 지금이라는 것. 지금의 패션, 지금의 유행이 뭐냐. 그것에 민감하죠. 어떤 디자인, 어떤 색깔, 어떤 형태. 신상품 옷이 나오면 서양인들은 새로운 겁니다. 이렇게 광고한대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 그래서 아이폰을 내놓을 때 영미권의 아이폰은 어떻게 내놓습니까? 변화.
새로운 것이라고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혁신 이렇게 말해요.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익숙함, 친밀함, 안전함, 튼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양인들의 사고에서 동양인들에게 옷을 팔 때 정말 잘 팔리는 옷은 질기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옷은 즐겨서 3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요. 이 옷은 튼튼합니다. 이 옷은 박음질이 아주 이중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산대요, 동양인들은. 그런데 서양인들은 예전에 없던 겁니다.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이러면 판다는 거예요. 아이폰하고 삼성 광고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 아이폰은 혁신 계속 얘기합니다. 없었던 것. 그런데 삼성은 익숙함을 얘기합니다. 이게 동서양의 차이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도 이런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것은 두렵죠. 왜냐하면 보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될까?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이 없기 때문에 두렵죠. 우리는 이 두려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다, 변화한다, 움직인다 라는 것은 결말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을 찾고 찾으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시도조차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알 수 없는 결말이 두렵기 때문이죠.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땀 흘려서 나에게 오는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괜찮아. 과거에 했던 대로 좀 안전하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내가 이 정도 땀 흘리면 이 정도 수익을 얻은 이 길을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 하나 있죠.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옛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습, 옛날 관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옛것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는 건 썩는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구습을 쫓는 옛날 습관을 쫓는 썩어져가는 옛것을 벗어라. 왜 벗으라고 하냐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나빠서 벗으라는 게 아니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구습이 되고 그것은 썩어져가는 것이니 벗어버려야 한다. 이 의미는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요것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덧입혀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삶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들어와라 라는 의미예요. 네가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가 하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같이 두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보고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4장 23절은 말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시편 51편에 보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은 죄, 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증명되려면 죄를 용서해 줌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용서해 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죄가 없었던 자처럼 대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의 값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속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 저 사람이 나에게 범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내가 끌어안고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뿐이죠. 그 죄가 없었던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고 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계속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이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런 것을 범하면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화가 또 올라옵니다. 이건 용서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죄가 처음부터 없었던 자처럼 대해주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 당신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원수의 죄를 용서해라 라는 말인데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냥 인내하고 참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누르고 기도함으로 이기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똑같은데, 내 마음은 똑같은데, 내가 기도하면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니 목사님의 말을 들으니 설교 가운데 강론 가운데 네 마음에 그 미움을 품고 저 사람에 대한 그걸 품으면 네 삶이 무너지고 네 심령이 무너지고 그 마음 가지고는 기도도 안 되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왜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네가 영향받아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울고 불고 하면서 정말 큰 마음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할게 괜찮아 하고 엉엉 울고 돌아섰습니다. 괜찮은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보세요. 똑같아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마음에 똑같습니다. 비슷한 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원수를 용서하라라고 말하는데 나는 안 돼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의 옛사람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내 안에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어 나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붙어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분의 용서가 내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그 죄를 기억하고 그 죄에 붙들리고 그 죄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용서라는 것은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내 다짐으로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 참 사람이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붙어있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용서가 하나님이 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붙어있는 내가 용서하는 것이 되죠. 그러나 떨어지는 순간 다시 또 그 죄를 기억하게 돼요. 그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가만히 있지만 이 하나님이 계셔서 새롭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이 떨어짐으로 다시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밉고, 그러기에 원망스럽고, 그러기에 가슴이 뛰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똑같은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느냐 아니냐, 나와 같이 계시느냐 아니냐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돼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붙어 있어야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은 우리는 혼자 있으면 썩어져가는 옛사람이고 죄인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아무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저 예전의 내 모습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는 새 사람이 된 것 같이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그의 심령과 그의 마음에는 과거의 그의 죄악이 가득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의미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가까이 있기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붙들 때 죄인된 내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새롭게 된 내가 눈이 바뀌어서 감사할 수 있고 입이 바뀌어서 찬송할 수 있고 귀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뜻을 행하려는 손과 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변화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변화만이 온전한 새로움입니다. 세상 것을 레벨 2였다가 레벨 3이 되면 세상의 어떤 직군, 세상의 어떤 기술, 세상의 어떤 것에 2였다가 3으로 뛰면 변화된 게 아닙니다. 키가 160이었다가 170이 되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몸무게가 90이었다가 80이 되고 70이 된다고 변화된 게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온전한 새로움은 마음을 새로 내가 먹는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쁘게 머리 감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옷을 새로 사서 입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온전한 새로움이고 온전한 변화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은 헌 사람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요. 겉모양은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착해졌어. 내가 선해졌어. 내가 이래졌어. 나는 이해해. 나는 용서해. 나는 이제 아니에요.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겉모양의 변화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변화가. 혹여 겉모양은 똑같을지라도
그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는 이미 새로운 사람, 그 심령에 새로움을 입은 사람. 그러기에 그의 살아가는 모든 날과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 말하는 것, 그의 행동 모든 것이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에 대한 변화가 진짜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새롭게 행하는 일이고 그것이 새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새롭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만하면 하나님 나 혼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만하면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인격적으로 수양도 됐고 기도도 이렇게 했고 또 이렇게 직분도 받아서 문제없이 행했는데 아니야. 어쩌면 99일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한순간 내가 해보겠습니다라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작은 교만이 탁 머리를 두는 순간 과거의 헛 사람의 모습이, 과거의 옛사람을 쫓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모습이 내 안에서 고개를 들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새로울 수 없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구절이 있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들어가느냐?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경은 그것이 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을 붙들고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허물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브라함도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은 이 말씀을,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움을 받은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안드레는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인도한 것이죠. 요한은 이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귀하고 복된 사도가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동일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였던 어떠한 것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나의 현실은 이렇고 내가 보는 나는 이렇지만 그것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만 봐서 그래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두렵고 나는 자신할 수 없고
내 삶과 내 미래, 내 인생은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이 없고 안심할 거리가 없고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조심스러운 이유가 뭔가요? 내가 나만 봐서 그래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이 없었던 그때처럼 나의 모습만 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돼야죠. 진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는 것, 이것이 새롭게 된 사람이고 새해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2024년도는 하루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한시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내가 매일 새로운 사람, 매일 새로운 삶, 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한 사람, 그러한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도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사람들이요, 그 돌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저가 하나님을 본다. 원어의 해석을 보면 저가 하나님을 본다.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그렇게 돌에 맞아가며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동행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매를 맞고 죽은 것 같아 성 밖에 버려지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태장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더위에 추위에 떠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그 진한 대로 모든 것을 쏟고도 하나님, 내가 부족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모자르진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바울은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어제 했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과 새로운 날을 매일매일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2024년도 모든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새롭게, 매일이 새로운 날, 매일이 새로운 심령, 매일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